사랑하는 성도,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천정부지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전기세가 올라가고, 도시가스세가 올라가고, 또 각종 유료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특정한 시간만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절약하면서 절약한다고 하지만 이게 뭔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해야 되나, 아니면 몇 개월 정도만 세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몇 개월 동안만 문을 닫아야 되는가,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들을 이렇게 눈여겨보시게 되면은 어떤 거는 좀 싼 게 있고, 어떤 게 조금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내려가는 게 있고, 또 올라가는 게 있고, 이렇게 변동 차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변동 차이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현대사회에서의 시스템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장비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고, 그래도 휘발유보다는 경유값이 조금 더 싸니까, 이번에는 휘발유 말고 경유를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고장이 나겠죠.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또 반대로 경유 차량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경유 차량이 이제 머지않아서 사라지게 되고 휘발유 차는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니까 이제 경유를 넣지 말고 휘발유가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할 차원을 생각하고 휘발유를 넣는다. 그러면 여하튼 어떻게든지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은 그걸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석유 난로 말고 석유 이렇게 브루스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골로라고 그러나요? 골로? 석유 골로?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밥도 해 먹고 또 찌개도 끓여 먹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석유 골로는 석유를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동네에 집에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이 마을에 그 집에 살고 계셨던 어르신이 이제 골로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이 석유가 떨어졌는가 보다 그러고 석유를 사오든가, 아니면 옆집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석유를 좀 빌려오든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고해 보니까 석유는 없고 휘발유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석유 골로 그 통에다가 휘발유를 그냥 콜콜콜 버버리신 거죠. 불을 당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삽시간에 부엌이 다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났어요. 그 기기에 맞는, 또 그 시스템에 맞는 그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가 있다면 그게 뭔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운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고요. 지혜를 얻고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터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을 받아야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늘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그 지속적으로 받게 된 걸 가지고 살게 됐을 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신 것을 받지 않고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
세상 가운데 삐까번쩍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깨너머로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방식과 세상이 주는 원리와 세상이 주는 내용을 채워갖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겠죠. 만약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거기다 결합해서 살아가게 됐을 경우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조금만 더 각도를 좀 틀어갖고 그래도 좀 비슷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허울 좋은 걸 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살아간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건가요? 흑의 이단이 되는 거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JMS라고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계 수많은 그 고위층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제자, 그 사람과 함께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유혹당하고 그 사람에게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공통 분모가 뭐예요?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메시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려야 할 영원한 신랑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영적인 신부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게 되면 다 그게 기독교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심연을 들어가 보면 뭡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인간 종교잖아요, 인간 종교.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과 지혜와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없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갖다 붙어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그냥 커다란 내용은 열매 맺는 삶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로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포도나무가 두 가지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포도나무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희망을 거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포도나무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얘기했어요.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는 건데 희망은 누가 줄 수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쭉 보시게 되면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 원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하고 연결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제 성경의 의미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하여 붙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결코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하면서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들, 우리 교우들 중에는 과수를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잖아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농부가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적절하게 영양분을 주잖아요. 그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예수 믿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잖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훈련 삼아서 그 말씀을 또한 지키려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 믿어. 끝.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 내가 열매를 맺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열매를 맺는 삶이 없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원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지, 원 나무, 원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늘 언제나 지속해서 머물고 교제하고 그랬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주시는데 그 축복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면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축복의 결과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내용 가운데 내가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내용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전제로 뭐로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범주를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 안에 머물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도 귀중한 축복을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떠한 축복의 내용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하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14절 말씀 보실래요? 14절 말씀.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닮은 꼴로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기쁘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옆집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를 닮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아빠와 엄마를 닮았겠습니까? 당연히 아빠, 엄마를 닮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아는 지인이나 누군가가 아이고 어쩌면 딸이 이렇게 엄마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붕어빵이네요. 국화빵이네요. 아유 아들이 아빠를 그렇게 어떻게 빼다 박았습니까? 아주 복사판이네요. 그러면 그 말이 듣기 싫습니까?
뿌듯하잖아요. 아무렴 내 아들인데요. 아무렴 내 딸인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옆집에 모르는 사람 누구누구를 닮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닮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습니까? 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근데 그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너네들이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이만큼 많이 해갖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아요.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붙어 있으라고.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사랑을 실행할 수가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너무나 우리에게 어려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뭘 반증해 주고 있는 건가요? 아,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내가 붙어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맺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수님 시대의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딱 두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한 분은 아브라함, 한 분은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내용까지도 다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모세에게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감추지 않고 그 속속들이 은밀한 것까지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신구는 목숨을 바치는 신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실행하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너희 삶 속에서 그저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까지 다 헤아릴 수 있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벗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하고도 언제나 함께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한다는 걸 뭘 얘기합니까? 이따 오후에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연합을 얘기한다는 거. 사람이 신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유전 법칙으로다가요. 유전자가 다른 종들끼리 서로 그 교배를 하더라도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신과 우리가 연합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인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헤아리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매,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건 내가 맺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맺는다고요? 우리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사랑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또 일터와 가정과 만남 속에서 열매를,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친구, 우리 예수님의 친구,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마음껏 증명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